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르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까지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라가면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완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통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한 작가가 조각가가 진흙을 이겨서 물건을 만들려고 할 때 이미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을 가운데 진흙을 깨뜨리고 물을 이기고 반죽해서 쳐낼 건 쳐내고 다듬는 과정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나는 완전한 존재인 줄 알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 단점을 이야기하면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해야 되겠고, 또 전진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 속에 고통이 있을 때 불평 불만보다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조각과 같아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어쩔 때는 내게 고난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여기 가나안까지 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대신해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생각지 못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요, 다 낙엽이 떨어지고 없는 것 같지만 겨울에 뭐가 생기냐면 나무가 튼튼해서 나이테가 하나씩 더 세워지게 될 거예요. 여름에 나이테가 생긴 것이 아니라 겨울에 추운 겨울을 나면서 단단하게 나이테가 세워지면서 나무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 끝나지 않습니다. 대장간에 이 연장을 만드는 분이 뜨거운 불에 이었다가 물에 담그고 또 때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만들어지듯이 또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러 가지 다듬는 과정 속에 불을 굽고 하는 가운데 고려 청자가 나오고 이조 백자가 나오고 아름다운 물건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가운데 숨같이 쓰임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건 하나님 원하신 것인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게 되면요, 선생님이 뭘 의도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의도하고 강조한 걸 알아서 그걸 시험을 치면 좋은 결실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의도를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봤자 좋은 결실 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삶을 살 때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살면 고난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에 중고청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수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된 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함께 다 결제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해야지 결제가 오는 거지, 내가 그냥 되지도 않는 걸 생떼 쓴다고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의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시 온 땅과 또 해진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주었노니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과 성취를 보여줍니다. 약속할 때는 이 마음속에 주인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었노니 말할 때는 벌써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끈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다림이 부족합니다. 서양의 우화에 보게 되면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그 우유통에 빠졌는데 계속 호적거리다가 한 개구리는 아이고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나 포기하고 그냥 우유를 꼴깍꼴깍 마시다 그냥 익사했어요. 근데 다른 한 마리 개구리는 계속 노를 젓다 보니까 우유가 점차 고체가 돼가지고 거의 버터가 되어 그걸 뛰어나왔다는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비밀 코드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끈기라고 한 겁니다. 뭐라고요? 끈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 절망도 염려도 마침내 다 지치게 만들고 승리한 것이 바로 끈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끈기는 꿈과 목표를 이루는 첩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이 망하듯이 끈기가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m의 단거리 달린 것 아닙니다. 400m 장애물 경기와 같대요. 한계를 넘으면 또 다른 장애가 있고 또 넘으면 또 장애가 있는 것처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가 했더니 건강의 문제가 있게 되고, 건강의 문제 해결했더니 자녀의 문제가 있게 되고, 자녀의 문제를 넘었더니 사회에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캐고는 죽음에 이른 병은 절망이다 그렇게 했어요. 죽음에 이른 병이 뭐라고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란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체념하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는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로 인한 절망 때문에 힘이 빠지게 되고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암에 걸렸지만 난 살 수 있어, 암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그냥 생명이 가는데, 암 걸렸어 나 이제 얼마 안 되면 죽게 돼서 절망하면 그냥 급격히 무너진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깊은 산속에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다고 하는 절망감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집념조차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감이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마 대학 가려고 할 때 내 생각도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성적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것 안 됐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끈기 있게 의지하면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사람들이 대역전했던 드라마가 가득 차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날 때까지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또 포기하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까지 당겼던 나만 장군에게 주님께서는 치유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일했던 이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놀란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계속 애원했던 수로보니 여인에게 회복의 은혜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념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비를 달라고 끈기 있게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큰 비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음이 이미 응답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미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있는 지식 내게 없어도, 남에게 있는 물질 내게 없어도, 남에게 없는 건강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끈기게 나가면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못 살게 구는데 어떤 걸 하냐면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안 돼, 나는 안 된가 봐,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와 낙심은 마귀의 코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코드는 뭡니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7.7승이 아닙니다. 7.8개입니다. 여러 번 7번 넘어져도 8번째 마지막 이기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룻밤에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 새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순간에 역전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 같습니까? 여러분 계속 헤엄쳐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우유가 고체가 된 버터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담을 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약속하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와 함께 있던 건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약속하셨어요. 9절 말씀도 약속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 내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없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등 뒤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누구신데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때를 돕는 손길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니라 임마누엘 대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음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큰 질병입니까? 한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인도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께서 여러분 질병에서 고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시고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층 학생들은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주여 우리를 치유하게 해주셨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갖고 나가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뭐냐? 배짱이 있어야 돼. 신앙의 배짱. 오늘 보면 6절과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할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믿었던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출애굽하기 전부터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세 옆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낸 걸 보았던 사람입니다. 홍해바다를 걸는 거 목격했고 직접 걸어 나왔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있으면서 모세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았어요. 자고 나면 만나가 있게 되고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를 주었고요, 뜨거운 태양 안에서 구름기 막아주고 밤에 추운 날씨에 불빛이 오게 되고 반석에 생수가 솟아나게, 모든 과정을 보았잖아요. 아말렉 군대 가운데서 자기가 나가 전쟁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됐어요. 근데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자기가 이겼던 걸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의 배짱이 생기는 겁니까? 그냥 담대하자, 강하게 하자, 그럼 담대하고 강하게 되는 겁니까? 신앙의 배짱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길을 열어주시면 놀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고 나갈 때 내 신앙의 담대함 때문에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에 개척한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개척했는데도 교인들 간에 이제 자기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 지나간 이야기야. 그래서 자기들이 딱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500명 된 교회에서 날 담임 목사라고 하겠는데 안 갔다. 내가 개척한 것은 내 신앙의 철학과 그리고 신념을 갖고 하려고 왔다. 만약에 당신들 이러면 나 명성교회 합쳐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명성교회 장로들 권사 집사 오게 한다. 그래갖고 명성교회 가가지고 딱 보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명성교회 출신이라는데 명성교회 뭔지 몰랐잖아요. 김상호 목사님, 내 교회 교인들 데리고 와라. 성가대라고. 한 250명이 버스하고 다 갖고 250명이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했는데 교인들이 저녁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목사님 나를 막 올려서 목사 잘한다 띄워주고요, 교인들 잘하라고 그러니까 다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힘을 얻는 거야. 아, 우리 목사님 건드렸다 안 되겠구나. 지나온 이야기. 지금도 저는요, 뒤에 하나님 백이 있고요, 누가 돕는 손기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내 힘이나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도운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지게 되는데, 신앙의 배짱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세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과 동행해라? 말씀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모세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냥이 아니었어요. 모세 율법을 주면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공의 비결은 단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1600년 동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160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써졌어요. 이 성경이 우리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항로와 같고 인생 항로의 마침판과 같고 어두운 길의 빛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해요.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고 길이 열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그 사람에게 주야로 묵상한 자에게 세상이 주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식은 많습니다. 근데 지혜는 없어요. 지혜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그 말씀을 암송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되냐면 그 암송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지내보니까 저도 지금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얻냐면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외웠던 게 다 생각나지 최근에 주었던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영락교 한경직 목사님이 나이가 88세 때 미수연을 할 때 제가 영락교에 전도사를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다 가가지고 남한산성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딸과 더불어서 있었는데 우리가 가면은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암송하겠습니다. 천천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복장 터진 거야. 나 같으면 질설절로 할 텐데 천천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유학을 프린스턴에 유학 가고 영어도 능성했는데 나이가 들다면 영어도 다 잊어버렸대. 그런데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청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데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을 다 암송해갖고 성경 대회를 했어요. 한번 해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을 이어갖고 암송하는데 제가 암송해서 상 받았어요. 그거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일본의 이 만화 가운데 미스터 초밥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봤죠? 상대편 초밥에 음모로 말미암아서 실패했던 사람이 동경에 올라가가지고 초밥을 해오는데 왼손과 오른손으로 딱 밥을 집으면 똑같이 알맹이가 집힐 때까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음모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동경에 갖고 숱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딱 잡으면 밥알이 딱 153개 딱 집고 딱 집으면 똑같아. 그래서 그걸 싹 잡아서 하게 되면 먹는 사람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밥왕이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신앙의 실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 짓밟힘 당해도요 내가 말씀 안에 훈련받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시아버님이 점쟁이였어요.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근데 이분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 갔는데 그렇던 목사님, 저는 딱 보면 사람 얼굴 보면 사주도 관상도 다 압니다. 다 망할 사람인데 특별히 전혀 사주나 관상과 다른 분들이 있는데 누구냐? 교인이래. 교인 다 와갖고 점을 치는데 분명히 내 관상이 보면 저 사람 망할 사람인데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며느리의 전도로 따라서 명숙에 등록했는데 제가 신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의 점쟁이가 볼 때, 사주로 볼 때 나는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나 동행하다 믿음을 갖고 담대한 신앙의 배짱을 갖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상황은 어렵지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과 절망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주님은 소망과 길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올해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의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탐을 넘어서 승리하는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